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 굴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주 앞에 나와 주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큰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주님 앞에 늘 그 사랑이 거룩으로 고백되어지고 충성으로 고백되어지고 또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늘에 쌓기를 소원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하늘의 것들로 갚아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시중듭니다.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바르게 시중들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주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석양이 지더라고요. 석양이 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봤더니 사랑의 동산교회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겨서 그러진 못하고 도대체 그곳에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와보니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 계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남자입니다. 다 비웃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점점점 대머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 교회 상상하는 인사 다시 한번 눈으로 아이 컨택 하시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예. 우리 김중현 목사님이야 뭐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교회가 사랑의 동산교회인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뭐 우리 김중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반쯤 풀고 와이셔츠를 입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주무세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빨리 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순수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니 모셔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가끔씩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세요.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형들은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너는 잠만 퍼자고 뭔 지랄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이에 예배당을 갔잖아요. 갔는데 정말 예배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형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로 기도하면서
저기서는 울고 둥글고 하는데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예배당에 있는 겁니다. 뭐 아는 찬송이 있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그런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전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저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돼가지고 1975년 1월 25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제가 하도 방언을 못 받으니까 형들하고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이 목사님 기도실이고 왼쪽은 저희들 기도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저에게 이제 저만 무릎을 꿇고 한 10명 정도의 형, 동생, 누나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가장 늦게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니까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더만, 진짜로요. 막 말려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유창한 방언을 하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따다다다다다 말을 하는데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13살입니다. 죄를 져야 얼마나 졌겠어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일주일 이상을 아마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늘의 평강, 평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평강이 찾아오는지 굳이 그 평강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 가서 이발소에 들어가면 그 옆 벽면에 이렇게 달력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푸른 숲 밑에 호수가 있고 스완 한 마리가 약간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평화. 설명이 그밖에 안 돼요. 너무 평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전도해야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를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한테 전도할 거야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제 한참 김창완 씨하고 했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들리는 것이에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처음 듣는 아멘이에요? 그래요. 이런 적이 있어요.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지 궁금했었지. 아니, 다른 장르의 노래가 들리는데 나 전도하러 갔다가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한참을 듣고 있고 그 노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아니지, 이게 아니지, 아무개야 하고 불렀습니다. 웬일이야? 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 알았어,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하고 예배당을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일산에서 장로교회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를 그 다 뺑뺑이잖아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안 가고 내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책상 위에 걸터 앉고 한 15명 아이들이 내 설교를 듣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카메룬에 가가지고요, 어떤 친구를 갔더니 거기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라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한 친구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이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는요,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도 모르고 성령님을 소멸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제대로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성령님을 소멸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뭘 하고 있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끼리니까. 해보신 분은 짤짤이다. 잔원이 해보셨죠? 이건 안 하셨어요? 고한 사람 복 받네. 예수님과 함께 고스톱하자. 찬송도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고한 사람 복 받.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요, 타락을 한 거죠. 해서 이제 영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 손을 딱 보면 아찐지 니인지 싼지 알아요. 싼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가는 거야. 용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성령님을 소멸한 거지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갔으니 성령님을 소멸했으니 뭐 하겠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마당극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름을 마당굿이라고 했다가 잘릴 뻔해가지고 마당극으로 바꿔가지고 마당극을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 옆에 성심여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 지금 타락했다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스스로 고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성령님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짧은 2년의 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눈물로 밤새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그때는 그렇게 살다가 복음만 증거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러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 말씀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찾아서. 그러다가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스테판 성경이라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해서 가르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한 3년 이상을 함께 말씀을 공부했는데 6개월 정도 말씀을 공부할 때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다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62세에 목사 사모님이셨는데 그날 아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리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새벽 예배 못 나가겠네요 하고서 물을 떠다 주고 새벽 예배 끝나고 오시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62세의 나이입니다. 62세.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2002년 12월 3일 날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나들 엄마가 죽었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엄마가 죽었다니까. 하늘이 새카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가서 장례 일정들을 잘 맞췄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복음교회에서 이제 지방회장을 해줬어요. 어머님이 이제 하신 일이 많아가지고 해주는데 조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너무 높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높이는 것 같아. 내 안에 왠지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 큰아버님이 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큰아버지 제가 답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다니까 어떡하고 그랬어요.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62년 전에 외할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모로 부르시고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지막이 뭐였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2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가 육체. 저는 우리 엄마가 똑같거든요. 배 나온 거, 허리 둘레 똑같습니다. 승질 더러운 거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영성도 물려받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 놈이 기도의 영성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되니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 자고 40분 기도하고 1시간 20분 자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나오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저기 이천에 있었어요. 그것도 이천면 호범리 매곡 산 11-2번지라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농촌이기 때문에 하늘이 굉장히 은하수까지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달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9시 반쯤인가 나왔는데 제 안에서 깨달음이죠. 김목사야, 하늘을 한번 보지 않을래? 하늘을 봤어. 뭐가 보이니? 하나님, 당연히 별이 보이죠. 그렇지. 너는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니? 제 지식을 가지고 은하계에는 3천억 개 정도가 별이 있는데 그런 개가 우주에 3천억 개 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이 도화지에다가 지구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깨달음이에요. 점 하나 찍을까 말까 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너는, 자, 이때 무너졌어요. 그러면 너는, 나는 표현할 수 없는, 어디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 목사님들 많이 난도질 됐거든요. 저게 무슨 설교야, 원어에서 벗어나는 설교네,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겠습니다.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죠.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목소리가 커서 한번 기도를 하면 이건 미친놈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매일 밤 모아놓고 3년 작전 기도회 끝나고 나면 또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로. 기도하면요, 옆 사람 기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정말 많이 준비하세요. 어떤 좋은 일은 제가 이런 간증을 계속 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가 대영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망한 지 5년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대전자라는 전자회사가 생기더니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촌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저희 전임 목사님은 행정고시 출신이었어요. 똑똑한 분이었죠. 서울신대 대학원에서 올 A뿔을 맞으면 그분밖에 없대요. 그분이 목회하다가 제가 후임으로 갔으니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삐일하게 생겼잖아요.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더라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일하셔야죠.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사람들 끌어오는데 어떻게 끌어오냐면 서울에서 끌어오고, 진짜 청주에서 끌어오고, 그 다음에 저 수원에서 끌어오고, 가장 멀리 끌어온 친구가 보령에서 끌어왔어요. 이 보령에서 끌어온 친구 어떤 친구냐면 이제 충북대를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잠깐 샘표관장이 있는데 거기 왔다가 교회를 보니 우리 교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거기서 여자한테 눈 맞아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서울신학대학원 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준비하세요. 생각지 않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기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볼 때 우리 타랑의 동산교회가 전주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런 일을 시작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뭘까? 저는요, 이천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통영이라고 하는 경상도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부흥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120명 모였던 교회가 450명 출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사람들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김중현 목사님이 소개하셔서 전주성결교회 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주성결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저 4번만 보면 저 안 봐요. 조금만 저를 좀 눈을 좀 뜨시고요. 저 눈 좀 뜨십시오. 저는 이제 좋은 분이 계시면 그 앞에 가 설교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니까.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성도를 깨워야 됩니까? 그런데 왔다 갔는데 기억도 안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영적인 말씀을 좀 드릴 것이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그랬어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에? 그렇게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전도선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그냥 3부 예배도 500명 참석하고 막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스탑, 교회 부흥이 딱 멈추더라고요.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코로나를 만났는데 코로나 기간은 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기도를 계속 했는데 코로나 기간은 혼자나 기도하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저를 위인 목사로 세우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는데 우리 2딸을 코로나 기간에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 우리 큰딸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집 갈까? 그런데 아무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를 조금 힘들게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분이 제 발로 걸어 나가시더라고, 다른 교회. 교회가 완전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 분 나가시고 전임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권사님 5분이 나가니까 아니 세상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제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기도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것만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고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기도가 부흥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한 도구도 아니고 질병 치료를 위한 도구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 되어져서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가 사는 것 진짜 기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도구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강력히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소변을 못 봐요.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120, 30kg 나가는 분이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웬일로 이분이 기도 시간에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들어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분이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치료하실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연락이 왔어요. 장례 준비하라고. 아니 세상에, 목사가 오늘 하나님 당신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응급실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 나를 감동에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를 데려가시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 아닙니까? 그 다음날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통통 부어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발을 잡고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교회도 알게 하시고 이 가정도 알게 해주십시오. 뭐 길게 기도하면 됐어요.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딱 예배당 교회 집에 도착하니까 연락이 따르릉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다녀간 후부터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계속 소변 대변을 봐가지고 온몸에 부기가 쏙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일반 병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넘리가 아멘도 그냥 아멘. 그러죠. 진짜 난 놀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다시 또 찾아갔잖아요. 일반 병실에.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수원에 살았는데 그 남편이 노학 박사였습니다. 그 부부가 예수 믿어, 자녀들이 예수 믿어. 기도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실제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좋은 일이 납니다. 제가 안 좋은 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편안하게 간증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농촌에서 부흥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막 아이들이 막 몰려오죠. 제 정도 빵빵하죠. 이 정도면 기도가 됐다. 기도를 쉬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멈추고 살았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권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이름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분이 그 이장, 그 매곡일리의 이장님이었는데 이렇게 소를 키우는 분이었어요. 젖소를 키우는 거. 내가 젖소 있잖아요. 젖소를 키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을 이장 일을 하고 소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힘드니까 주로 술을 많이 드세요. 술을 드시고 오시면 목사님 제가 특송 한번 할게요. 그래요. 환장하겠어요. 그러면 꼭 나와가지고 특송을 잘 하세요. 술을 먹긴 먹었지만 특송을 잘 하세요. 눈이 올 때 되면 트럭터를 끌고 와서 앞마당을 다 치우고 가고 너무 괜찮은데 술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12월 달에 한번 만났습니다. 권사님, 내가 권사님은 집사님 임명하고 싶은데 술이 좀 과하다. 술 좀 끊어라. 목사님, 제가 매국일리 이장이잖아요. 이번 31일이 막년이니까 막년에까지만 술을 먹고 그 다음부터 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약속하자. 만약에 당신 또 술 먹으면 나도 한잔 할 거야. 옛날 기억 살려서. 그러자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한 9일은 술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끔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몇 번 봤단 말이에요. 10일째 전날 1월 10일 날이에요. 1월 10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급성 폐암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식을 지내려고 들어갔는데 딱 지나가는데 집사님이 있는 술 먹은 것 같아. 근데 모른 척하고 들어갔어요. 괜히 그럴까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장례식 날이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났는데 옆에 탁 앉더니 목사님, 제가 술 한잔 했어요. 목사님 그랬죠? 내가 한잔하면 같이 한잔 한다고. 화가 이렇게 났어요. 나와!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밖에 나왔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과하게 술을 먹을 거야? 당신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아이들이 넷이었거든요. 애들도 생각을 해야지.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너무 과하니까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나를 그래도 제일 생각하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례를 다 끝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장례식 오전에 끝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저쪽에서 경찰 경관등이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그런 마음이 썸짓해요. 느낌이란 게 썸짓해서 왜 썸짓하지? 가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 그 집사님 차가 교각을 때려 받았어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냐고. 즉사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이천시 파티마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 다 내려놓고 파티마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여기 터지고 여기 터져가지고 누워 있더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가위로 다 옷을 찢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사진을. 정말 미치고 펄쩍 뛰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을 데려갈 사람이 누군지 알고요. 보호자가. 나 교회 목사라고. 보호자네요. 데리고 가라. 나보고 데려가래요. 여기 지금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데려가래. 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봉고차에다가 밑에다가 대충 비닐을 깔고 그 시체를 싣고 밤에, 농촌은 깜깜하잖아요. 한 25분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 새끼 정말 그러다니까요. 시체한 이 새끼 살아서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더니 죽어서까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차에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막 닦아봤더니 피가 스며들어가지고 혼자 피를 다 닦았어요. 또 닦으면서 욕하는 거, 이 새끼. 그리고 그때부터 매곡 1, 2 사람들이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이게 제 목회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막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려워. 너무 많은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장자권이란 말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 있어요. 장자라의 모임은 베라코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야곱은 육적인 장자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육적인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으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3분의 2 이상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개나리보쯤 하나 이고 하란 땅으로 움직였어요. 어렴풋하지만 야곱의 꿈과 비전은 장자권이었어요. 그 장자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첫 번째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웃되고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 누굴 낳았죠?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야곱이 낳은 첫 번째가 누구죠? 르우벤이잖아요. 아웃되고 유다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장자권이라고 말이 성경에서.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 어렴풋하지만 그 장자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내 후손 속에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렴풋하지만 믿고 있었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내일 밤에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보면 사막에 레이싱을 할 때 그 운전기사 옆에 페이스노트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격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잡히지 아니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야곱은 장자권, 장차 내 후손 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장자권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인드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부처님 닮았습니까? 빨리 앞불 사러 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래 믿으면 연세가 들어서 얼굴이야 쪼글쪼글해지지만 이 주름 속에 기쁨, 감사, 평강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분노, 증오,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을 바르게 잡자 이 말이에요. 이런 방향을 바로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창세기 3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절수 틀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그는 마음을 다잡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창세기 31장 5절을 보면 그의 장인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상황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쳐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인데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왜 안 띄우세요? 예. 데리고 이 사람을 야곱을 만나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을 그분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문제가 없는데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차피 매일 밤 가 있어야 TV에 앉아서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TV는 나를 음악으로 인도하시고 댄싱으로 인도하시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들 얼마나 감사해서 정말 너무 부럽더라니까 제가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 비로소 야복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씨름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와 싸우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김중현 목사님께 멘토링을 기대하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 들을 때 제가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 죽일 놈의 새끼 어떻게 담임 목사를 힘들게 썩을 놈 내가 패대기를 치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팽 돌더라고. 축복하니까 왼수 같은 놈을 축복하면 내가 눈물 나더만요.
내가 눈물이 나면서 그를 바라보는데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주어진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씨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원이 계속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때요? 왜 기도했을까요? 예? 왜 기도했을까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맞아, 살기가 힘들으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우리 민족은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감사해도 정말 부족한 나라인데 왜 어느 순간인가부터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졌거든요. 이제 살만하지요? 살만하지요? 살만 안 하세요? 물론 아직도 힘든 분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살만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물질의 부가 아닌 그리스도를 담는 그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4장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합니다. 씨름하는데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거에는 뭐라고 그러죠? 둔부를 치잖아요. 지금 힘치라는 말이지만 그걸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 환도뼈가 꺾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이. 그런데요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가서는 안 되는 외삼촌 라반 땅에서 20년의 시간들을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간은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팍 쳐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네 생각대로 너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라라고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꺾이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소원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겠어요? 환도뼈가 꺾어지는 게 기도의 시간들이에요.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가 당신 앞에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과거 성경을 보면요 그 처남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매형은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거부란 말 뺐더라고요. 이미 그는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가 내신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도 힘든데 아내가 넷이에요. 양도 많았어요. 나귀도 많았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가 어려운 환경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해 보니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아내가 많으면, 나는 모든 걸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고 그게 복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대면에 보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희 후손들을 너희 아브라함의 조상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게 하리라. 그 말씀 이런 말이죠. 너희 후손 속에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비로소 그가 기도하면서 진짜 축복이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복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머니. 그래서 우리 소왕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할머니, 아주머니, 에그머니, 이게 뭐니? 묻지나, 머니가 돈이란 얘기, 돈. 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정 속이지 말고. 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성대가 나오는군요. 나 좋아요, 정말. 교회에서 사례비 올려주면 좋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려볼게요.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촌에 있을 때 개를 보통 6마리 키웠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개가 그 독일개 말고요. 그 뭐죠? 갑자기 검은 게 있잖아요. 검은 게 도베르만 죄송합니다. 도베르만을 제가 제일 이뻐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방에서 키워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도베르만 키웠죠. 골든 리트리버 키웠죠. 그 다음에 시베리안 허스키 키웠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족보 있는 그 진돗개 2마리 키웠죠. 그 다음에 한 마리가 굉장히 명품인데요. 시고로 자부로종이라고요. 아세요? 시고로 자부로종이라고 있어요. 종이는 이거 왜 키워야 되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개가 새끼를 하면 꼭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나오면 목사님 거예요. 이걸 갖다 주는 거 안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마리를 키웠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뒤가 바로 큰 산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반드시 진돗개를 데리고 가요. 진돗개. 이놈들이 굉장히 싸놨거든요. 멧돼지 잡을 수 있는 놈들이니까. 그러면 순놈이 앞에 서요. 내가 가는 길을 아니까 막 달려갔다 와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주인님, 이상무 가십시오. 제가 볼 때 내가 해석하는 거 이상무 가죠. 그 뒤는 암놈이 따라와가지고 쿡쿡 치기도 하고 가라고. 그렇게 가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산속이니까 볼 사람도 없죠. 개들은 저 위에 있고 난 내려와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고 대충 닦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개 2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진돗개는 절대로 덩을 안 먹거든요. 이놈들이 왜 올까? 그걸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딱 눕더니 제 변에다가 몸을 비비는 거예요. 발로 찼어요. 야, 이놈들아, 이 개 같은 놈들아.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발로 그 계속 비비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얘들이 왜 이 똥에다가 몸을 비빌까? 혼자 해답이에요. 혼자. 얘들은 새끼 때 왔어요. 이미 거기에는 4마리의 개들이 다 자기보다 형들이었어. 항상 밀려. 그런데 자기 몸에다가 주인의 이 향기를 묻히면 아무래도 그놈들이 좀 조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묻히는 것 같더라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박스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진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산에서 깨달았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학벌도 가문도 직위도 모든 명성도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에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저는 이천에 있을 때 사건들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게 나가라고 스트라이크를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코마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못 갔었는데 어느 날 깨어났대요. 갔어요. 갔더니요, 그분이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집사님, 속으로 안 하던 짓 하지 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3일 동안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분 하신 말씀 이해할게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보니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천국 갔다 와서 그 말 하지 마시고 미리 목사님의 저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은 율동도 잘해. 어떻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목사님 성결교단에 없어요.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이 소중한 목사님을. 아이고, 정말. 두 번째. 목사님, 제가 돌아오면서 보니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똥이었습니다. 이 말하고 싶었어요. 건물도 똥, 침대도 똥, 다 더러운 똥이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인생은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인생을 영악하게 살았네요. 그 말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4가지 말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일 모레 설교가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똥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거죠.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버렸는데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의 배설물을 머리에 쌓고 지귀의 견장을 머리에 똥을 배설물에 쌓고 욕심의 배설물을 채우면서 나는 많이 가졌다라고. 우리 개를 보면서 깨달았다니. 개를 보면서. 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부자로 살고 싶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 좀 길게 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원고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동산 성도들이 무슨 말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십시오 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원고 없이 서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저희 집안 몰락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5.16 혁명 때 다 빼앗겼어요. 몰락한 집안입니다. 그때 이후로 집안이 피어지질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은사가 강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보다 2년 후배인데 형님의 집안에는 나는 이건 인정을 못하겠어. 아무튼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나는 도대체 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제가요 정말 가난하게, 대학교도요 80학번인데요 못 들어갔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85학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집안에서 장학금을 해줘서 들어갔다니까요. 대학 다니는 동안 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요 노가다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장학금을 면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몸으로 때워야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천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형, 왜? 이상하네? 형네 집은 가난의 영이 없네? 우리 집안에는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데 우리 집은 가난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에? 진짜 없어? 없어, 형. 형네 집은 축복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가는 교회들은요, 교회 가면 성도들이 다 집사고 제가 유명하니까 아무튼 다 잘 됐었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네가 알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제가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저는 평생을 매년 1월달 사례비는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랑 같아서 제가 얘라 자랑이다 자랑 그래. 그래도 아무튼 그 다음에 그때가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5만 원, 7만 원 할 때였었어요. 그때부터 30만 원씩 선교비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 30만 원을 선교하느라고 아이를 못 가르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말이 나한테 왔어요. 두째 딸이 아빠 나 피아노로 대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르친 적이 없고 겨우 교회에서 이제 뭐 전사님들 오면 배웠는데 진짜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이제 그 물어가지고 부산에 가니까 어떤 교수가 계셔서 크리스찬 교수가 계셔가지고 한번 피아노를 쳐보래요. 막 치니까 그 앞에서 그래요. 얘는요 전문대도 못 갑니다. 포기하십시오. 애 앞에서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었으면 한마디 했다니까요.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참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어차피 뭐 안 되는 거니까 나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한번 가르쳐 볼게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치는 거 혼자 교회에서. 그래가지고요 정말 가까스로 침신대를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뭐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침신대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침신대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도요 한 달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갔더만 피아노 레슨비가요. 근데 저는 한 푼도 안 드리고 그 집사님한테 그 봉합도 오다나 해주고 끝냈어요. 땡. 그리고 한양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걱정 없게 하세요. 진짜로 걱정 없게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손익계산을 다 따져보면 반드시 손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남아.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살면 평생 인색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대에 한번 부자로 사셔서 그 부를 계속 대물림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세요. 그러면 부유해져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런데 꼭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 꼭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 케이스를 얘기할게요. 통영에 내려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선교해 주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100만 원씩 한 달에 하는 거예요. 연금을요. 이제 B를 받았잖아요. 세상에 100만 원? 그래서 또 찾아가서 한 집사님 우리 선교하자. 알겠습니다. 또 1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100만 원 한다는 게. 제가 두 번째 케이스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가스를
배달했어요. 그것도 좀 다른 거죠. 큰 가스를 갖다가 놓는 데였기 때문에 꽤 수입이 괜찮은 것이었지만 그분이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인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인도에 땅을 사고 싶은데 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그렇게 알았어.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집사가 생각이 나. 찾아갔어요. 집사님, 이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땅을 사야 되는 5천만 원이 필요하대. 어떻게 돈 좀 있을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파트를 팔았어. 말도 안 되죠. 아파트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와, 이 목사가 정말 힘들더만요. 그럼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덜커덕. 아들이 딜리버리를 하다가 배달이잖아요. 사고가 나 머리통이 깨졌어.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여기다 플라스틱으로 심었다라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통영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삼성에서 120명 뽑는데 뭐 2만 명이 왔다나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사님은 내가 IQ를 알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머리가 좋아질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머리통을 건드리셔서 정말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는 불행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집사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한 집사는요, 이 집사는 가관이에요. 이천에 있을 때인데요, 11조 하죠. 감사한금도 10분의 1 하죠. 선경부는 10분의 2 하죠. 이천서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살아요. 이 집은요, 자기 집 싱크대 하려면 먼저 목사 집 싱크대를 해줘. 자기 집 해. 화장실을 하더라도 우리 집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가려면 푸샷이 안 가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대변이 굵더만요. 이 굵은 대변 안 빠져. 밑에가 좁아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이 긴 드라이버를 가지고 변을 자르면서 이놈의 새끼 가서 똥을 쌀려면 집에 가서 싸지. 잘라서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자기 집 화장실 하기 전에 우리 화장실 먼저 바꿔주더라고. 누르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소가지가 좀 넓으면 다 통과시키는데 내 소가지가 좁으면 걸려가지고 궁시렁거리구나. 궁시렁이 뭔지 아세요? 나 궁시렁. 하나님의 궁이 싫다고 궁시렁.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주면 얼마나 좋게. 제가 그래서 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이 집안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하셔서 고대 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가더만요. 내가 그 형제의 IQ를 압니다. 100이에요, 100. 그 딸은 서울 교대를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면 자녀를 축복하셔서 정말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정말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영원히 투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도록 여러분 투자하는 거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름이 송정혜예요. 송씨, 여산 송씨. 승질이 더러워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처음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를 빗자루로 때려, 빗자루로. 때리잖아요. 그럼 이제 컸잖아요. 막아, 이렇게 막아. 그러면 찔러총. 이마를 미는 거야. 방을 한 바퀴 돌아. 자존심이 다 무너져요. 진짜로. 우리 어머니 너무했어. 정혜 씨, 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너무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장로님 하시다가 목회를 하셔서 사모님이 됐잖아요. 젊은 날이긴 했지만 기도를 참 어머니가 많이 하셨어요. 저녁 9시 들어가면 아침 7시 대가 나오세요. 제가 그 강제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제가 아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성이 밝아가지고 다 알아. 내가 뭐 하는지. 전화가 딱 와. 김 목사 요즘 목회 안 하고 어디 정신 팔고 다녀? 환장하겠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땅을 사신대요. 견우가 알 거예요. 견우도. 땅을 사신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냐면 저 수송동 끝에 있는 논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땅에 대해서 부동산을 너무 모르는 분이야. 어떻게 그런 땅을 사? 그리고 어머니는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어느 날 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누가 땅을 좀 팔라고 그래서 땅을 팔으려고 선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좀 주지. 안 주시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땅 2,000평 사고 교회까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농촌교회를 지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군산 롯데마트 딱 그 자리, 그 땅이었어요.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가지. 아니,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물질의 축복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유혹이라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혹이라고 생각하자. 유혹이니까 더 버리는 거죠. 더 주님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럼 또 주셔. 더 많이 주시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또 버리는 거 유혹이니까.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을 축복으로 정의하면 물질의 노예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나서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부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와서 묻는 겁니다. 네 일이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네 일이 뭐냐? 그것은 What's your name이 아니에요. Who are you라는 말이에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요, 발뒤꿈치 잡은 자는 뜻도 있지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저 좀 보십시오.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은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저 삼촌인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신풍나무 밑에서 교물을 시키면 얼룩달룩이 양이 나오게 만들고, 엄청난 지혜였지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능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에 만나니 그 모든 게 속이는 것이었네요. 하나님 만나면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대면했었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나를 비춰보니 나는 죄인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들이 비로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뭐냐면, 전 개인적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를 증오한 사람들은 똑같이 며느리 있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유구무원이 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야곱이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제가 하도 설교를 저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도 준비해도 하니까.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되네. 나 큰일 났네. 시간 연장을 동의해 주십시오. 감사해요. 정말 좀 졸리지, 미안하다. 아유. 목사님이 내일 통닭 사줄게. 뭐 좋아해? 진짜 사줄게. 정말인데? 목사님 진짜야. 에? 아니, 알았어. 내일 올 때 목사님 꼭 사가지고 올게. 프링글? 에? 프링클이 뭐예요? 핑클. 프링클? 목사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2개 준비해가지고. 진짜로 하는 얘기 안 나. 농담 아니고요.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 소중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졸아도 괜찮아. 진짜로. 진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어쩌다 엄마 잘못 걸려가지고. 엄마가 두드러 패서 나온 건 아니지. 어제부터 그럼 내일 안 나오기는 다행이다. 내일 안 나오면 목사님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내일 꼭 나와라. 그래 고마워. 알았어. 자,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도 있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학자는 하나님 그가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인격의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늘 얘기했지만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바뀌어요,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좀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나중에 제 간증 하나 할 텐데요, 진짜로 많이 때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많이 때렸거든요.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야, 너가 얼마나 때렸다고 그래? 때린 놈은 몰라. 맞은 놈은 알지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 어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식을 다 끝나고 염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엄마인데도 제가 좀 늦게 가지고 염을 못 봤었거든요. 엄마인데도 얼굴을 비비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교인들이 시신을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아들인데도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산소에 가서 보면 나도 꽃을 안 갖다 놨는데 누군가가 이미 꽃을 갖다 놨어요. 어떻게 누가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교회에 있었던 이제 그 중풍에 걸리셔서 대소변을 수발을 못하면 어머니가 다 가서 그걸 했더만요. 어머니 냄새가 안 났대요. 그 냄새들이. 그 교인들 그 대소변인데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했었어요. 그게 제가 우리 어머니라고는 절대로 그 승질머리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니 그렇게 인격이, 삶이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깊은 단계 좀 들어가 보세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어려울까요? 무척 어려울까요? 진짜 무척 어렵습니다. 정말 무척 어려워요. 왜 무척 어렵냐면 이것은 저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니 경험이에요. 경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띄워보십시오. 갑자기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방송신 졸고 있니? 18절. 베드로 후서인가 보다. 내가 드디어 이제. 아무튼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니까 간증이 필요하네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저 어떤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요. 58인데 48로 그랬네. 미안합니다. 가끔 제가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확인시켜서 고마워요. 내 커피 한잔 살게. 틀린 건 띄우지 마. 정말 너무한다 너. 틀린 건 띄우지 말아야지. 내가 설교자가 이렇게. 아무튼 자, 좋아요. 어느 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저한테는 은사가 하나가 실제로 있어요. 이건 은사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어떤 집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면 환상이 딱 보여요. 그분이 이제 하우스를 하는 집인데 그 글씨가 써 있어. 오를까 꽝, 오를까 꽝이야. 찾아갔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이번에 뭐 심어? 당근을 심는데 당근 심지 마. 오를까 꽝이야. 근데 그냥 당근을 심더라고. 완전 꽝 됐어, 꽝. 그렇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런데 그날도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그 가족을 확 발톱을 핥히는데 다행히 집사님 요 목만 살짝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이게 뭐지?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바깥에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갑자기 그 집사님 아이들 둘이 맨발로 왔어. 교회를 맨발로. 왜 그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요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요. 응?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왔어요. 맨발로. 목 여기가 이렇게 칼로 긁혀가지고. 많이나 다행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자기 남편이 배 위에서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푹 쓰러지면서 기스만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문이 잠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열쇠공을 찾아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자살을 했어요. 활복 자살을.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팬티만 입고 칼로 여기서까지 잘랐어요. 내장이 흘러나왔어요.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내장을 가만히 봤어요. 내장은 하나도 안 다쳤어. 껍질만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내장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님,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절대로 당신 생명 데려가지 않습니다. 막 듣진 못하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장은 하나도 안 다쳐가지고 봉합수술을 하고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 마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집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탄성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 그 찬양 그렇게 하면서 몇 달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사님이 결국은 직장에서 잘리고, 그 소문 다 났었으니까요. 잘리고 나한테 솔직하게 왜 집사님 어떻게 왜 그렇게 했어? 나이도 많은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솔직하게 목사님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에 다녔거든요. 말을 하면 알 수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장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일 끝나고 나면 이게 뭔가 아세요? 반응이 이상하네. 이상하게. 야. 그래 이제 하다가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가가지고는 또 이제 해서는 안 될 짓들 많이 했나 봐요. 아내를 보면 늘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살다 보니 그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다 죽여라. 그럼 너도 죽어라. 다 죽여라.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칼을 빡 잡고 아이들은 도망간 아내부터 죽이려고 딱 죽이려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힘이 축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살았으니까 너는 죽어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래 내가 커피 사줄게. 다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봐. 몇 살이야? 손으로. 부목사. 할 말은 다 하는 부목사네. 부목사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때로는 다는 아닌데, 정말 다는 아닌데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지 않으면 일평생을 무엇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을 끌려다니다 끝나요. 기왕 간증한 김에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인생 가운데 왜 그런 분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복음교회 출신이니까 저희 교단에서 돈을 장학금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갔어요. 갈 때 같이 갔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목사하겠다. 그래서 완주에서 철호야, 내가 사실 담배를 못 끊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대만 필게. 담배를 나한테 전화 피지. 형 왜 그래? 난 약 올리냐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담배를 아주 그냥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맛있게. 그러더니 담배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한 2달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우리 3년 선배 내가 그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했어.
이름을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안 보겠지. 김유진이라고. 3년 선배가 제주도 왔다고 제주도를 거기 구경을 시켜준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구경을 하다가 출출해서 점심때가 되니 가락국수를 하나 먹고 가잖아요. 포장마차에서. 가락국수 집에 딱 들어가서 포장마차 들어갔더니 여기 갑자기 주물주물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서울이었나? 아는 분이 계시니 아세요? 아무튼 그러면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나는 담배를 안 끊었어요. 우리 형한테 형이 빡쳤죠. 담배를 끊은 지 2달 됐는데 신학생이 담배를 피니까 김형 나도 한 대 줘. 형 안 돼! 한 대 줘. 이거 뭐 예수님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더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 형이 또 선배가 아줌마 막걸리 하나 줬어. 그날 이분이 이거 다시 돌아오고 이거 먹고 수업 시간 되면 사람이 없어. 포장마차집 앉아가지고 이거 피우고 먹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6월달 한 학기 마치기 전에 철호야 나는 신학해서는 안 될 놈이다. 난 아직도 술 담배 못 끊는. 형 괜찮아. 나중에 끊을 수 있으니까. 유진이 형도 안 끊고 저기 3학년인데 다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밤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가 군산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왔는데 그 형들 아이들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32살의 나이에 죽었어. 왜 죽었냐면 영양실조로 술만 드셔가지고. 다는 아닌데요. 그런 케이스들이 저한테는 주위에 많았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때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네. 사랑의 동산교회를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요. 저기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동적인 눈물 말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는 눈물이 나가지고요.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임 목사님 율도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는데 이 웃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 기도회가 계속 쌓이면 실제로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요.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정말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5년 했거든요. 매일 밤 기도를 5년 했어요. 5년 하니까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었네. 그 교회가 있은 지가 벌써 40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있었네. 제가 그 충격 먹었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죠.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치유돼요. 염려와 근심의 문제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서 왜 그렇게 소망이 생기는지. 아내를 볼 때마다 결혼하신 분들 다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뻐요, 미워요, 징그럽게 싫어요? 아니, 돌연변이가 있네요. 아내가 이뻐요? 자녀님 아내가 이쁘세요? 우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내가 이쁘대. 나는요. 이야, 그렇군요. 그런 일도 있구나 살다 보니까. 야, 나는 안 이쁜데.
그런데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어지면 정말 남편이 귀하게 보여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오늘 밤에 가셔서 또 아니 뭘 안다 그렇게 무서워 소리 내서 아무튼 정말 소중하게 보여요. 정말 소중하게.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요, 아내가 싫어지고 남편이 싫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좋아해서 안 될 여자가 좋아지고요, 좋아해서 안 될 남편이 좋아집니다. 참 이상해요. 좋아해서 안 될 목사가 좋아지고요, 담임 목사가 싫어져. 진짜 소중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아멘이 왜 약간 거시기 하네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우리 교단의 미래를 끌고 가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그때는 목사님이 가끔 빠져도 괜찮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가 제 얘기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려면 1년이면 6개월을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저로 하여금 해외 선교위원장 하라고 1억 2천을 세워줘서 돈을 1억 2천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옛날은 아니었어요. 어떤 집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해외 나가서 일하시다 보면 교회를 건축해달라는 일이 있을 텐데 제가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교회 건축하세요. 어떤 분은 1,000만 원 가지고 와서서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정말 이번에 일하면서요 2억 이상을 썼어요. 해외 나가서 우리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일에 제가 볼 때 우리 이 목사님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교단에서 일해야만이 목사들이 살아납니다. 정치꾼들이 목사하면 교단 죽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을 가슴에 담아두셔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젠 좀 놓아드리세요. 일하도록. 그래도 기도하실 분이니까. 아니 권사님들이 아멘하에 뭐해, 장로님들이 아멘하셔야지. 정말 부탁드림. 그래야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갑니다. 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목사님을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대목이 돼요. 저는 그런 대목은 안 되거든요. 제가 저를 알아요. 다른 거 몰라. 저는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저는 진짜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마지막 말씀하고 끝낼게요. 형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갔겠죠. 형을 보러 가는 거예요. 형을 보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형이 두려웠습니다. 아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니까 다 보냈잖아요. 형을 보러 가는 거.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이 실제 사라져요. 33장 4절을 보면 부둥켜 안고 울어요. 몇 살이에요? 네? 나이를 막 올리고 그래요. 39 맞구만. 네, 알았어요. 아무튼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33장 10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이 말이 형한테 살기 위해서 아부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만나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 상태가 되어지면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이게 최고의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는지. 아이, 뻥치지 말고 벌써 하나님 보는 것처럼 벌써 보이면 얼마나 쉬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정말 경지에 되어지면 그런 단계가 되어지고 원수와 내가 부둥켜 안고 우는 단계가 실제로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저는 이제 마지막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새벽은 내가 안 하니까 제가 근데 간증 얘기 좀 많이 할게요. 편안하게. 저는 가는 교회마다 쫓겨날 뻔했던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장로님 말씀하시면 장로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에서 목회할 때에도 장로님이 나 나가라고 그러고 통영에서 목회할 때도 장로님들이 나 나가라고 그러고 전주에 와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이천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천에서 목회할 때 명절날 제가 고향에 왔다가 잠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가 이상해 느낌이. 왜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싸하지? 그날 새벽 예배 끝나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으니까 지금 갈게요. 아니 장로님 지금 6시야 장로님. 좀 나중에 식사하고 오세요. 아이 지금 가야 됩니다.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쪽지 하나를 딱 펴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십시오. 제목이 김철호 목사에 대한 불만 10가지. 첫 번째, 김철호 목사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 환장하겠단 말이에요. 지들도 충만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김철호 목사는 사람을 무시한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무시한다, 괄시한다. 비슷한 말 썼더라고요. 세 번째, 김철호 목사는 교회를 자주 비운다. 나는 그전까지요 새벽에 한번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교회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그걸 기억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재직회를 하고 빨리 거취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이었는데 장로님 이런 말을 성도들이 하면 장로님이 좀 막아주셔야지. 나도 목사님 싫습니다. 나가십시오. 알았습니다. 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멘토 목사님이 있어요.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목요일 찾아갔더니 첫 번째 한다는 말씀이 감사해라. 에? 아니 이게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니 감사로 받아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도망간다. 그때 시므이가 죄를 뿌리면서 이 비루한 놈이여 막 저주할 때 그때 그 옆에 있던 장군이 누가 모르겠네요. 아비생가가 저 개 같은 놈 목을 베리까 하니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기억하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감사로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날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오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멘토가 감사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 감사가 나올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주일 날 광고를 해서 재직회를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다 모였잖아요. 진짜 이렇게 제가 섰어요. 서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은 사람 안 되네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기를 들었는데 권사님들 눈이 뻥찐 눈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저 양반이 왜 그러지? 그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한다고 그러는데 성품이 좀 이렇게 검사를 받지는 않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성격이 아닌데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나를 속인 거예요. 전교인이 도장 찍었다고 그러는데 전교인이 아니라 5가정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장로님이 저녁에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 저녁에 나온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녁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5가정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 웃으면서.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가십시오.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근데 다 가더라고 진짜로. 좀 남아서 나를 좀 응원을 해줘야지. 다 가는 거야. 그냥 나는 이제 밑에 앉고, 나는 밑에 앉고요. 그분들이 중단상 올라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삿대질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니까 나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갔어요. 5명이. 제가 그날 벽을 잡고 울었어요.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참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명절날 집에 왔다가 막 깽판을 치니까 형들이 때렸네. 형이 때리니까 119에다 신고했어, 형들을. 경찰들이 오니까 다급하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찾은 거예요. 명절날이 내가 당연히 없죠. 2년 만에 처음 고향을 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저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5명 있었는가 봐요. 그분들이 딱 모집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날 예배당도 없고 갔다고. 그 남자가, 그 아들이 농약 먹고 제추전 먹고 자살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사람은 군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어딜 가는데 엄마 잠깐만 차 좀 내려줘.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안 오니까 왜 안 오지 가보니까 그 순간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3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생명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안 데려가. 기도한 대로. 그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또 이렇게 물건을 내리다가 그 쇳덩어리가 머리에 떨어져서 직사해버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더만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고 허그하고 울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왕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우리 목사님 좀 격려해 주시고, 이 기도회를 끌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수백 명의 영혼들을 품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통영에 있을 때 그래도 그 경상도에서 견뎠던 이유가 뭐냐면 몇몇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저는 마음으로 제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힘들면 어떻게 눈치를 딱 채고 목사님 집에 계시면 하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그 권사님들이 대신 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이 장로 새끼들 내가 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텐데 뭐 그러면 아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아니 이 싹을놈의 새끼들 그들이 무슨 장로야. 죄송합니다. 장로님들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그 말들이. 그러면 힘을 얻고 막 잘 먹여주고 뭐 또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랑으로 잘 견뎌왔던 것 같아요. 물론 첫째는 주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잘 참석하시는 것도 목사님이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을 잘 좀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세요.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세요. 주의 종을 우습게 아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 감사한데요. 정말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하기 전에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닭을 키웠대요. 그리고 그 닭장에다가 꿩을 같이 키웠대요. 꿩을 키우는데 이 꿩이 이제 닭이 한 마리가 씨암탉인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같이 상의를 해서 이거 담임 목사님 드리십시다. 너무 좋으니까 결정을 했는데 꼭 이 꿩이 담임 목사님 드릴 닭을 쫓는 거 쪼아 이렇게 털을 뽑죠. 아버지가 가끔 성질이 나는가 봐요. 그날도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았던 모양이죠. 닭을 쪼으니까 아버지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닭장이 이런 철망이잖아요. 이런 철망 밖에 모이통이 있으니 모이를 주니까 닭이 탁 나왔어. 목을 딱 잡아가지고 뒤로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앞으로 뺐어요. 꾹 누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죽으라고. 바닥. 딱 죽을 때 어머니가 오셨네.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닌데. 잘한다 잘해. 담임 목사님 드릴 닭을 이렇게 죽여? 잘한다.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이. 그 다음날 닭장이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니 닭장이 난리가 났더래요. 나가지고 보니까 딱 나갔는데 꿩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 앞으로 뺐다가 뒤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앞으로 이 부리가 걸려가지고. 아버지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죽인 대로 그렇게 사랑하던 꿩이 죽었다 이거요.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님은요 목사님 말씀하신 무조건 예였대. 꿩 안 죽이고 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시지만 제가 알아요. 잘하시지만 마음으로 더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기왕이면 여러분 협력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기왕이면 그 장로님 생각나면 눈물 나서 저도 기도할 때요 기도의 이 삘이 다르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고 오래돼요. 그런데 나를 좀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패스. 가끔씩 그럴 때가 실제로 사람이라. 잘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가 회복이 되었으니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가 뭐냐 묻는다면 꼭 기억하셔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축복이 없어요. 진짜 축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약점 찾아서 더 통회하며 웃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서 이스라엘로 점점점 내 인격과 성품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가십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약간 대답이 엉키네요. 바뀐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까지도 손을.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나도 손 들었네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바뀐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정말 바꿔놓습니다. 야고보가 승질이 지랄 같아서 우려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 그런데 그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어머님을 오셨고요. 앉으면 늘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외쳤다고 그래요.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통치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뀌면 원수가 바뀝니다.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끝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를 인도해요? 인도할 거고요. 그래, 여러분 함께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칠 수 있습니까? 갑자기 훅 들어가서 안 되는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can do it. 야, 기도할 수 있는. 나왔네.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야, 진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원수됐던 그가 함께 부여잡고 울게 되어지는, 내가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좀 보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도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과 통참받는 성령을 나오니 주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지역사에 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가 좋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생명을 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이 예수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밤에 불같은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